주님과 함께 선한 동행하는 2019년의 첫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자오니 오직 성령님께서만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한 6시 한 반 정도에 비아동을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제가 비아동에 우리가 이사 온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제 인생에 보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저로서는 비아동에서 살았더라고요. 가장 오래 산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 이사 왔을 때하고 오늘 좀 다니면서 보니까 변화된 것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줄어든 게 밭이더만요. 제가 맨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밭이 제법 많았어요. 이곳이. 근데 밭이 다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는 게 보니까 원룸하고 공장이에요. 비아동이 비아 공단이 되고 비아 원룸지대가 됐어요. 그리고 한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오늘이 1일이잖아요. 비아동이 비아 시장이 16장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갔더니 그 시간에 갔더니 벌써 장을 준비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1월 1일을 할지라도 여전히 일하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한결 같은 거죠, 그분은.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많은 가게 이름도 바뀌고 업종도 바뀌었어요. 공장도 보면 공장 그 주인도 많이 바뀌고 업종도 바뀌었거든요. 근데 비아동에 보니까 20년째 한결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한 업종만. 한 업종만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게 어린이집이었어요. 보니까 어린이집은 제가 맨 처음 왔을 때 있는 그곳 하나도 줄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건물과 모든 걸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번에 좀 실감을 했어요. 가장 안정적인 직종은 어린이집이구나. 교회도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도 바뀌고 했는데 수많은 공장도 바뀌었는데 어린이집은 지금까지 한결 같더라는 거죠. 돌아오면서 좀 많은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새 나도 이곳에 한 20년을 걸어 다녔고 보았는데 많은 게 바뀌었고 달라졌구나.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일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또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늙어가고 있는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가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 전주부터 준비했습니다만은 신년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요, 다윗이 평생에 한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 왕이나 대통령이나 자기 나름의 어떻게 보면 내세울 수 있는 한 가지 치적이 있겠죠. 근데 이 다윗의 치적은 뭐냐 그러면요, 평생 전쟁하는 겁니다. 그의 40년 왕에 있는 동안 그가 한 일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쟁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나라인 시돈이라는 나라와는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시돈은 시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만 시돈의 한 도시가 굉장히 유명하죠. 두로랍니다. 두로라는 도시가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오므리 가문, 북이스라엘 오므리 가문의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보낸 그쪽이 시돈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과 전통적으로 평화적인 서로 우호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거기하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인 나라가 아람입니다. 아람이 굉장히 넓은 영토고 지금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윗이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리아 옆으로 해서 붙어있는 나라가 암몬입니다. 암몬은 다윗이 가장 나중에 정복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암몬 밑에가 모압입니다. 모압은 일찍이 정복을 했습니다. 모압은 왜 정복하냐 그러면 모압에서 돈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공받을 나라가 필요하니까 모압은 일찍이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남쪽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도 정복을 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북쪽인 아람 나라를 정복할 때입니다. 아람을 정복할 때 그 말이 나오고, 그리고 맨 밑에 나라인
에돔을 정복할 때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를 북쪽, 남쪽 경계에 있을 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전쟁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평생 하는 일은 전쟁하는 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럼 다윗이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지는 거. 맞습니다. 지는 거라면 자기가 어떻게 된 상태일까요? 늙는 겁니다. 전쟁터 늙는 데 나가면요, 상대편과 싸워서 지는 겁니다. 이 늙은 걸 가장 먼저 발견했던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늙었다. 더 이상 아버지는 전쟁 못한다. 내가 아버지하고 싸워도 아버지를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나중에. 그리고 이걸 또 발견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복들이었습니다. 신복들이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 나중에 싸우러 갔어요. 블레셋과는 전쟁 굉장히 여러 번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전쟁 때 싸우다가 지친 거예요. 뭐 한 거죠? 늙은 거죠. 몸에 체력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 신복들이 다윗을 구해내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그때부터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시는 전쟁터에 우리가 갈 테니까 왕은 국정을 살피십시오. 다윗이 전쟁터에서 제외돼 버린,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다 할때 다윗은 평생에 하는 일이 뭡니까? 전쟁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 전쟁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볼까요? 1절로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려도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여러분, 다윗이 가진 재능이 뭐예요? 그의 스킬, 전쟁입니다. 전쟁하는 스킬. 여러분이 가진 스킬은 뭔가요? 여러분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나도 그럼 전쟁하는 능력을 기르겠다. 그러면 이제 군대를 가셔야 됩니다. 평생 군대에 짱 박으셔야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보고 따라하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특별한 능력은 뭐라고요? 전쟁하는 겁니다.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2절을 보시죠. 전쟁터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전쟁터는 적과 싸우면 뭘 내놔야 됩니까?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목숨 내놓는다는 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죽으면 그 다음은요 끝인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뭘 걸고 나갑니까? 자기 목숨을 내걸고 나갑니다. 근데 그 목숨을 내걸고 나갈 때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다윗의 명령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윗이 명령하면 공포에 질리고 떨어가지고 두렵고 떨어 안 나가거나 도망쳐 그런 게 아니라 쳐라 그러면 모든 백성이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을 이기고 자기 이스라엘 군대도 많이 죽었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적을 치라는 명령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움직여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전쟁터 속에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전사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근데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한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요, 예배당에서 고백이 저는 진짜 고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 고백은요, 우리 머릿속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2절의 고백은요, 전쟁터 속에서 고백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리, 여러분이 일하시는 자리,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는 자리,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곳에서 여기까지 지켜주시다 보니까 자기를 지켜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볼까요?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 주셨다?
다윗을 생각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생각해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다.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현재 살아있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이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10교회가 세워지면, 제가 맨 처음 개척할 때만 해도 10교회가 세워지면요 5개가 문을 닫았대요. 그 5교회는 생존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2교회나 3교회는 소위 말하는 부흥하는 교회였대요. 근데 지금 이제 2010년 현재 개척된 교회 있지 않습니까? 개척된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10교회 중 1교회가 생존한답니다. 그리고 100교회 중 그나마 10개 교회 아닙니까? 100교회 중 한 3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서. 그리고 점점점 성도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믿는 자도, 쉽게 말하면 이미 믿고 있는 분들도, 그동안 예수 믿었던 분도 어디로 가고 있는, 타 종교로 가버린 겁니다. 타 종교로 가거나 안 믿거나 또는 돌아가셨거나 새로 유입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교회들도 보면 사실 그 사이에 제가 20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광주 지방에서도 한 2개회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교회를 담임하고 이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보여집니다. 근데 감사한 게 2019년 현재 참빛교회가 존재한다는 게 감사합니다. 올해 또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아직까지 존재하게 하셔서 교회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으면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3절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3절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사람이나 인생이란 말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주님께 고백드려 보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여호와여, 명주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명주가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게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감격이고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전쟁 때 보니까요, 여러분 전쟁 때 어떤 장소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는 곳입니다. 젊은이건 누구건 간에 속절없이 상대편 칼날에 맞으면, 화살에 맞으면 결국 죽습니다. 죽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 읽어볼까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여러분 전쟁터에서 본 게 뭡니까? 다윗이 본 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더라는 겁니다. 속절없이.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요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언제냐? 어떤 분이 사실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 나도 언젠가 절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전쟁터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사람의 날이라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 속에서, 그 허무하고 속절없이 가는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이 되어주시고 자기를 돌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 이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 여러분 9절을 새 노래, 열줄 찬양, 이게 뭘까요? 전쟁이 이기면 기념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지나고 난다면 또 주께서 이기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또 바치게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주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이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에. 여러분 여기 144편은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전쟁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계속 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40년이나 전쟁터 속에서 인생을 이렇게 다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거기 12절 이하입니다. 다윗의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이유가 뭐냐? 다윗은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부터 나머지 읽어볼까요?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아무 걱정 없이 농사하고 아무 걱정 없이 아이를 기르고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들고 그래서 나라 전체가 번성하는 평화 속에 번성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게 여기 다윗이라는 겁니다. 전쟁하는 이유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44편을 제가 본 건 사실은 저를 향한 마음가짐으로 또한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주 목사가 참빛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유로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가? 과연 나는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목표를 향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자칫하다 보니까 저도 제 마음속에 어느덧 참빛교회가 안정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꿈꾸게 됐습니다. 전 당연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다음 목회자가 오셨을 때 그때 참빛교회가 안정된 교회로 그 다음 또 계속 지속적인 주님의 사역으로 이루어가는 교회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또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게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이 됐습니다. 목회란 게 뭔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보니까 목회란 건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첫째. 왜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이 없으니까. 성도일 수 없으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다는 건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한 거죠. 그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만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이 땅에서 뭐 삐까번쩍하고 잘나가고 좋은 집에 사시고 그런 게 제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 제 목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요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이 당연히 누릴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볼 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착하게 사시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다른 게 기준이 아니라 진리를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진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돕는 게 제 생각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렇게 살다가 목회란 게 결국 뭐냐? 마지막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많이 봉사해도 여러분이 그럼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게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한 걸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참빛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저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정말 주님, 예수님 만나신 분이신지 그걸 점검해 드리고, 지금 그렇다면 주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고 계신지 그걸 살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목적지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지 그걸 점검해 드려서, 그걸 돌봐드려서 그 목적지를 향한 거기 얼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정의하는 목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에게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기간을 나누고 이것들은 전부 다 거기에 가게 하는 주변 도구들인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분명한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목적인 거죠. 전쟁을 하는 분명한 다윗에게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부하시는 이유, 일하시는 이유, 사람을 만나는 이유, 가족을 돌보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를 목적지를 두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목적지를 마음에 두고 그 길을 가고 계신지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은 저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 썼다는 게 거기 15절 있죠. 15절에 복이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복이란 단어는 에째르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복이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원래 번역되냐 그러면 한결같이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이 정해졌으면 그 길이 변질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시편 1편입니다. 1편에 복 있는 자 있죠? 그 복이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앞서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건 선물이에요. 그 선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이 마지막 원하는 게 뭡니까?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풍요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삼는 거, 이게 다윗의 마지막 기대입니다. 이 모든 평화를 주시고 이 모든 번성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그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길을 한결같이 평생에 걸어가기를 원하는 게 다윗의 마지막 소원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의 일들은 각각 다를 겁니다. 능력도 다르죠. 우리 가지고 있는 기술도 다르지 않습니까? 삶을 지고 가는 기술도. 근데 우리 각자 기술은 여러분의 일들을 잘하게 만드실 겁니다. 좋은 결과를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먼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좀 응원했으면 합니다. 성도님의 기술을 잘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에도요, 삶의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사람은 사람 대하는 방법을 좀 더 많이 익혀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계 앞에 서는 사람은 그 기계를 통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될 겁니다. 밭을 대하는 사람은 그 밭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해야 될 능력을 자기가 길러내야 되겠죠. 각각 능력이 다를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 뭘 이뤄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에게
다시 두 번째 우리 축복합시다. 성도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능력으로 또 아름다운 결과를 꼭 이루셔야죠. 다윗이 이루고 싶은 결과가 뭡니까? 주변 나라에 드디어 평화를 이룬 겁니다. 다윗은 거기까지 갔습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가진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 현재 누리고 싶은 현상, 전 이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상의 자리까지는, 목표한 현상의 자리까지는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되 잊지 마십시오. 한 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에게 소리게 말씀합시다. 그 길을 가는 중요한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9년 한 해 이렇게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우리 또한 다윗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잘 가셔서 2019년 끝날 때 정도에는 우리의 기술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길 바랍니다. 좀 더 좋은 결과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 우리가 정말 바라는 진짜 마음속에 소원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지길 원했던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 그 일들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실현되지 않으면 그건 성도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꼭 그 길까지 실현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 모두 다, 그리고 저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전쟁하는 이유, 그의 평생에 목숨 걸고 싸웠던 이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도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 다른 나라와 기어이 싸워서 그 나라를 정복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평생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였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진짜 꿈꾸는 것은 평화였습니다. 하나님 안의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하신 자기들에게 이런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모습을 다윗은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 올 한 해 우리가 해가는 일하는 모든 일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목적이 주님 안에서 선한 목적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기대해 보실 만한 그러한 목적지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